금요기도에 지금 이제 어거스틴의 고백록에 관해서 진행하고 있어요. 오늘이 저도 세어보니까 8번째 시간이랍니다. 8번째쯤 되면 제가 여러분께 권하고 싶은 것은 이제 조금씩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뭐 완벽하게 이해하라고 안 합니다. 조금씩 이 사람의 그 삶의 여정이 어떻게 진행되는구나 좀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또 혹시 책을 읽고 있는 분들은 아마 제가 처음에 봤던 생각과 좀 동일하게 말한다면 처음엔 도대체 뭐라고 하는 거야 라고 시작했다가 조금씩 이제 이런 말을 하고 있구나라고 이제 조금씩 이해해가는 과정일 겁니다. 이제 오늘 이 8번째 시간에 제 5권의 이야기를 같이 다루는데 이 5권도 이 어거스틴의 청년 시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책의 특징을 보면 이 책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신앙의 고백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고백이 어떠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삼중적인 고백입니다. 이 고백록의 내용은 삼중적인 고백이에요. 삼중의 고백이 뭐냐면 첫째로 이 사람은 항상 하나님 앞에 찬송의 고백을 드립니다. 내가 지난날 죄인 된 삶에서 살고 또 그렇게 끝날 인생인데 내가 여기까지 이르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는 찬송의 고백이 항상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 내가 지난날에 비록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떠난 죄인으로 살았습니다라고 하는 죄의 고백이 또한 항상 들어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바로 이 고백록을 쓰기까지 그의 신앙이 점진적으로 자라온 것에 관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 가운데 보면 후반부의 어떤 자기의 이 시선을 가지고 분석한 거지만 거기엔 항상 이제서 보니 하나님 이게 그것이었겠군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된 것이군요 라고 하는 그 신앙의 여정에 관하여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인도하셨다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찬양의 고백, 죄의 고백, 그리고 신앙의 고백. 근데 여러분 이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의 삶도 사실 이와 같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모든 시간, 여러분 그게 어떤 시간이냐면 우리 예배 가운데 하는 이 찬양이 예배 시간 앞에 무슨 둔 순서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 닫혀지고 세상 가운데 찌든 그 마음들이 여기 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의 고백으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친밀해지는 시간인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 나와서 그 예배를 시작하면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아니면 죄인 된 삶으로 살 수밖에 없는 자가 오늘 하나님께 나와서 은혜를 얻습니다라고 하는 죄의 상황에 관한 회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청하는 기도인 겁니다. 자, 그렇게 또한 말씀을 듣고 말씀 가운데 붙잡고 기도하면서 마침내 하나님 신앙의 관점으로 보니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것을 내게 알게 하십니다라고 하는 오늘 현재적인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시간이 왜 중요하냐? 예배에 나와야 하나님을 대면하고 예배에 나와야 찬송하고 또한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죄를 구할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가 아니라면 이러한 고백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도 이 5권의 시작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아주 강력한 이 찬송의 이야기로서 시작을 해요. 자, 그 5권의 시작에 나오는 이야기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 영혼으로 하여금 주를 찬송하는 것으로 그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이 베풀어 주신 자비와 긍휼들을 고백하는 것으로 주님을 찬송할 수 있게 하여 주소서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 주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다는 것을 나도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또한 주께서 베풀어 주신 자비와 긍휼을 고백함으로써 여전히 하나님 안에 살아가고 있음을 내가 확인합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자기 안에 있는 이 찬양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어거스틴이 정의했던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송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냐? 이 사람이 이제 정의한 겁니다. 이 사람은요,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그분 앞에 나아가는, 즉 인생의 죄와 무기력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한 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것이고 거기서 하나님 안에 새로움의 은혜를 힘입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즉 우리의 찬양은 멈춰진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그때에 한 걸음 하나님 앞에 옮겨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할 때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에게 새롭게 되고 참된 하나님 안에서의 힘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찬송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저도 찬양을 잘하진 못합니다. 여러분 항상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찬송할 때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찬송할 때 그분이 주시는 그 힘과 새로움의 능력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다양한 것인지, 이 사람은 자기의 삶에서 이렇게 이 고백록의 이 찬송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얻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께 한 걸음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고백록을 통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가고 하나님 앞에서 도망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이 사람의 삶의 경험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도망쳐가는데, 그때의 마음이 어떠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안 따라올 거야, 하나님이 나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잊어버릴 거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또한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택하고 그분이 사랑하는 자는 그가 어디를 가든지 마침내 그가 하나님의 그 공의의 벽에 부딪힘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설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즉, 믿음의 자녀들, 우리 자녀들에게 참 이게 필요한 것 같아요. 때로는 방황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하려고 저럴까, 저러다 큰일 나면 어떡하지, 그렇게 생각하지만 정말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때로는 못되게 굴고 어리석게 행할지라도 결국 하나님 그분의 그 공의의 벽 앞에 부딪혔을 때 마침내 거기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는구나라고 깨닫게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지만 누구의 경험이냐? 이 사람의 경험입니다. 그의 삶에서 이 사람은 사실 좀 어떻게 보면 좀 고의적이고 혹은 때로는 어리석게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의 모습을 보일 때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러한 상황에 결국 하나님께 돌아왔던 것은 그 하나님 앞에 부딪혔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느냐, 이 본문의 오늘 이 5권의 이야기도 여전히 세상의 욕망 가운데 치우친 자기의 성공을 찾아 나서는 그 삶의 모습인데, 이때에 사실 자기 안에 어떤 게 또한 있었냐면 진리를 찾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단지 출세와 혹은 욕망만이 아니라 이러한 과정에도 진짜 뭐가 진리인지 한번 보고 싶다, 진리를 찾고 싶다라고 하는 그 열망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요, 나름대로 자신이 진리를 찾고 있었지만 정작 그 진리의 주님은 내 앞에 계셨는데 나의 눈이 너무 어두워서, 내가 세상에서 진리를 찾는 줄로 착각해서 나 자신도 이해하지 못할 만큼 나는 너무 멀리 있어서 내 앞에 계신 주님을 찾을 수가 없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즉, 하나님은 가까이 계신데 그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마음은 그저 하나님 앞에 멀리 있어서 엉뚱한 곳에서 진리를 찾고 있는 모습이었다는 거죠. 이게 자기가 원하는 얘기입니다. 즉, 이 사람이 어땠는지 지난 시간에 소개했습니다만, 오히려 그 어머니가 그를 위해서 기도했던 혹은 그를 위해 소개했던 교회의 상황과는 정반대로 만이교나 점성술에 심취해서 쫓아다녔던, 근데 그 나름으로 자기는 그걸 뭐라고 해석하느냐, 이게 내 방식으로 진리를 찾아다니는 모습이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신앙의 안목에서 보면 영적인 어두움입니다. 어두움에 갇혀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사람, 자기는 뭔가 진리를 찾고 있다고 말하지만 계속 헛손질하고 엉뚱한 데 가서 거기서 뭐가 있을 걸로 착각하는 모습. 그래서 이 젊은 날의 어거스틴, 사실은 지난 시간에 소개했던 것이 19에서 28살까지거든요. 그 시간 동안에 거의 세상에서 온갖 음행과 악함 가운데 빠져 있었던 삶의 모습. 이제 오늘 본문은 그의 나이 이제 29 무렵이 됐을 때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의 나이 29쯤 됐을 때 어느새 이 수사학을 가르치는 경력도 쌓여졌고요, 심지어 이전보다 만유교에 더 심취되어 있었습니다. 왜 그랬느냐, 아까 말한 여기서 뭔가 진리를 찾지 않을까 그 생각이 가득해서 만이교회에서 무려 9년간 머무르면서 그들의 경전도 열심히 보고 그들의 집회도 쫓아다니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뭘 느꼈느냐면 저들이 말하는 진리가 뭐지라고 자꾸 고민하게 되는 거죠. 계속 찾아보고 계속 들어봐도 진리에 대해서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들 늘 하는 말이 뭐냐, 어떤 그 이원론적인 선과 악이 싸우는 그 신화적인 이야기, 혹은 저 별자리를 보면서 우리의 미래가 있다는 이런 얘기는 잘하는데, 우리 삶에 당장에 뭐가 필요하냐,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런 문제 물어보면 대답도 못하고 늘 엉뚱한 소리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으로 살아가는 목적이나 삶에 필요한 진리에 관해서 취약한 사람들, 그래서 이들이 항상 말하는데 우리는 잘 모르는데 아는 사람이 있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이교에 있던 사람들이 어거스틴이 의문을 갖고 질문할 때마다 그들은 이 오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대답을 하지 못하다가 뜻밖의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라면 그가 명확하게 당신의 질문에 관하여서 대답해 줄 것이다라고 한 인물을 아주 영웅적인 인물로 추대하며 말합니다. 그가 누구였느냐? 바로 당시 만이교의 감독이었던 파우스투스였습니다. 이 파우스투스를 만나기를 열망하게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늘 질문하고 대답을 못하면 파우스투스라면 알려줬을 텐데, 파우스투스는 이걸 다 알 텐데, 이런 식으로 말하니까 만이교 안에서 이 사람의 굉장히 어떤 그 신봉하는 대단한 능력자, 지혜자 막 이렇게 사람들이 추앙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우스투스가 이 어거스틴 있던 카르타고에 온다라고 하는 소문이 들리자 어거스틴의 마음에 정말 기대합니다. 꼭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내가 지금까지 고민했던 것 혹은 이 진리에 관한 것 이 사람에게 다 한번 물어보고 토론해 보겠다라고 하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있었는데, 마침내 그의 나이 29에 카르타고에 파우스투스가 방문합니다. 파우스투스가 와서 그 사람을 대면했는데 첫인상도 너무 좋고 언변도 뛰어나고 뭐 유머도 있고 막 그런 사람으로 와 좋다 그랬는데, 나중에 그를 만나고 나서 마지막 결과로 냈던 어거스틴의 평가는 뭐냐면, 저 사람은 귀신의 올가미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왜 그렇게 했을까요? 처음에는 첫인상도 좋고 언변도 뛰어나고 많이 아는데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데 그렇게 느꼈다가 왜 그렇게 했느냐? 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웅변도 잘하고 뭔가 이 사람들에게 인기를 끄는 이런 것들은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사람들을 대하면 친화적이고 사람들이 뭐 궁금해하는 것들, 또 여러 가지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정말 그럴듯하게 말을 잘해서 유머러스하고 인기도 있다라고 느꼈는데, 정작 어거스틴이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몇 가지의 그 질문들, 그 신앙과 혹은 진리에 관한 것을 던졌을 때는 이 사람이 한마디도 대답을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게 뭐냐라고 하는 의문점을 갖기 시작하는데, 여러분이 만이교 사람들의 특징을 이제 어거스틴이 그 뒤에 이렇게 쭉 열거한 것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저들이 그 하늘의 별자리와 일식을 맞추고 그것을 통해서 점을 치고 그것을 통해서 미래를 예언하고 이런 건 참 좋아하는데, 정작 자연의 이치나 혹은 삶에 관한 원리들에 관해서는 너무 모르더라. 그러니까 붕 떠서 마치 무슨 어떤 선의 신들이 자기를 이끌어간다 이렇게 말할 뿐이지 실상은 너무 모르더라. 그래서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평가해요. 하늘의 일식이 언제 일어날지에 대하여는 잘 예측하면서도 자신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무지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그가 9년간 만이교를 보면서 자신도 거기에 심취되고 끌려가면서 보니까 뭔가 그들의 삶에 여러 가지 일어난 것들은 참 취약한데 어떤 그 신화적인 얘기 이런 것들은 밝다는 거죠. 그래서 그 원인을 찾아냅니다. 나중에 얘기해요. 나중에 찾아내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이 모든 이치를 알게 하는 지혜와 혹은 이 모든 이 상황을 알게 하는 재능은 그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지혜가 어디서 오는 줄도 모르고 그저 우리 안에 있으면 이게 생긴다 이런 식으로 말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이단들의 수법이 이런 겁니다. 밖에 있으면 몰라,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안에서 뭔가를 알게 돼, 여기 있으면 알게 돼, 자동적으로 알게 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어거스틴의 말에 의하면 주시는 분이 있어야 받는 것도 있고 깨닫는 것도 있죠.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정작 기독교의 여러 가지 것들은 취합해다가 만이교에 포함시켜 놨는데, 훗날에 그들을 보니까 그들은 정확히 하나님을 모르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냥 성경의 몇 가지 이야기를 차용하고 그 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이 성령의 버금가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할 뿐이지 정작 하나님에 관하여 너무 모르고 있더라. 그래서 이 어거스틴이 깨닫게 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길을 깨닫게 되는 것은 결국 어떤 천문의 이치나 혹은 세상의 철학이나 이런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길을 깨닫게 되는구나,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즉 만이교에 오래 있어봤자 신화적인 얘기는 다 잘하는데 정작 자기들이 어떤 길로 가고 있는지도 깨닫지 못했는데, 이제 나중에 이 사람이 복음으로 들어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의 걸어온 길,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서 말씀으로만 깨닫게 되는구나,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누구의 경륜이나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깨닫게 되는, 다시 말하면 만이교를 통해서 볼 때
거기에서 뭔가를 배웠다고 말하는 그것들은 미래나 혹은 뭐 진리나 이런 거 아무 상관없이 그냥 그들의 이야기일 뿐이고, 정작 하나님 그분, 이 모든 피조물의 창조의 건축자이시며 그것을 운영하는 그분을 통하지 않고는 진리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결국 이 오랜 시간 이 진리를 찾아 헤맸던 이 마니교라고 하는 어둠의 터널에서 고통했던 그가 결국은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마니교 사람들에 관해서 어거스틴은 나중에 아주 냉정합니다. 즉 지식을 가진 줄로 말하지만, 하늘의 별자리는 보고 맞춘다고 말하지만, 자기들에 관하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이 어리석음이 그들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거스틴 뭐라고 말하느냐, 아니 하늘의 천문 지식을 안들, 혹은 세상의 이치를 안들, 그것의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모른다면 무슨 소용이 있냐, 그렇게 말합니다. 역으로 또 뭐라고 말하냐, 하늘의 천문 지식이나 세상의 이치는 좀 모를지라도 이 모든 것의 창조주가 하나님인 것을 아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 그렇게 물어봅니다. 세상의 것을 다 알고 깨닫고 철학자가 되고 뭔가 대단한 것을 알았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자기를 지은 하나님도 모르고 있다면 그건 인생을 헛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세상을 잘 몰라, 나는 천문 지식도 모르고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이 주신 이 삶을 살고 있어라고 말하는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 안에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그가 고민했던 것을 후대에 가서야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 하나님 그분을 아는 것이 잠언서가 말하는 지식의 근본이며 하나님 안에서 해결해 가는 거구나. 근데 이때까지는 소위 말하는 수사학의 어떤 경지에 올라가 있고 철학도 잘 알고 마니교에 심취되어 있던 이때까지는 진리를 찾겠다고 무진 애를 쓰긴 하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심지어 여기 나오는, 지금 여기 금방 말했던 이 파우스투스를 만났을 때 얼마나 기대했을까. 왜냐하면 정말 저 사람은 나보다 몇 수 위의 사람인가 봐, 그를 만나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해결하고 나도 아마 엄청난 성장을 할 거야, 그를 알고 기대를 하고 딱 만났는데 나보다 더 모르는 것 같고 저 사람 뭐지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어거스틴이요, 마니교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이 마니교의 창시자인 마니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아는 경건의 지식도 없으면서 하나님을 아는 척, 하나님을 경외하는 척하는 뻔뻔스러운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고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하나님에 관하여서 그분에게 나아가는 길이 있다고 설명해야 되는데, 저도 하나님을 몰라가지고 온갖 것들로 다 섞어놓고 있으면서 마치 거기에 구원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너무나 뻔뻔스러운 행위다. 오늘날로 말하면 사기꾼 같다, 그 얘기입니다. 대부분 여러분 사이비 종교 이단들은 팔기는 하나님을 참 잘 팔아요. 하나님이 어쩌고 자기는 뭐 예수의 뒤를 이은 또 다른 예수고, 대부분 뭡니까? 하나님을 왜곡하고 하나님을 그릇되이 말함으로써 헛된 것들을 말하는 뻔뻔한 사기꾼들에 불과한 거죠. 어거스틴이 마니교의 이 마니라고 하는 사람을 알지 못하죠. 만난 적 없죠. 근데 마니교의 이야기를 쭉 듣고 그 나중에 평가했던 것은, 이 사기다, 이거 허상이다, 이거 뻔뻔스럽다,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다는 거, 이건 정말 뻔뻔하지 않고는 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결국 이 파우스투를 만났어요. 그리고 파우스투스하고 이제 보니까, 파우스투스가 어떤 사람이냐, 마니교 교도를 앞에 놓고 연설할 때는 너무 잘하더라는 겁니다. 웅변술도 뛰어나고 뭐 정말 수많은 그 연단의 서본 경험을 가지고 분위기 파악, 청중을 이끄는 거 너무 잘하는데, 어거스틴이 그래서 궁금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해서 저 사람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질문들, 이 진리에 관해서 한번 저 사람에게 직접 들어보자라고 그 자리를 만들려고 애를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심히 바라보며 그 사람과 자리를 마련했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물어봐도 난 그런 거 모른다, 나 그런 건 관심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아니, 진리에 관한 얘기를 했는데 진리에 관심이 없으면서 지금 뭘 말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 문제. 그래서 이 어거스틴이 이 사람을 이제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가 읽었다는 책들 쭉 나오는데, 제가 앞에 소개한 것처럼 어거스틴 책을 많이 읽었거든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자기의 책에 뭐라면, 키케로의 연설을 몇 편 정도 읽은 것 같고, 세네카의 책도 읽었고, 마니교의 경전들을 읽어서 그건 달달 외우고 있지만, 그건 유창하게 말하지만 어거스틴의 표현입니다. 강연하다 보니 자기가 말하는 건 뛰어나게 보일지 몰라도 다른 부분들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이제 분석을 하기 시작한 거죠. 사실 이 사람의 특징이 그거예요. 수사학을 했기 때문에 어떤 단어를 쓰고 어떤 웅변수를 쓰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집중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쓰는 어휘나 혹은 책의 지식이나 이런 걸 보면서 지식의 수준도 이렇게 좀 살피는 건데, 그가 만났던 파우스투스라고 하는 사람은 실상은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하느냐, 그와의 만남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멋진 쟁반과 잔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그 안에 담긴 음식은 너무나 형편없고 포도도 채워지지 않은 상태로 가져왔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밖으로 보이는 쟁반과 술병만 요란했다는 거죠. 내용을 보니까 먹을 것도 없고 잔도 채워지지 않은 채로 가져와서 먹으라라고 내밀고 있는데, 모르는 자들은 열광하겠지만 조금이라도 진리를 알고 혹은 그것을 분석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너무나 형편없는 것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근데요, 더 놀라운 건 이겁니다. 어거스틴이 이 파우스트를 나쁘게 말하지 않아요. 어떻게 말하냐면, 진리를 모른다고 말하는 그에게 다시 물어봤을 때 그는 오히려 자기 한계를 인정하더라. 그러니까 파우스트가 모르면서 막 아는 척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파우스투스가 어땠냐면, 나 그거 모른다, 나 그 관심 없다, 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도 없다, 나는 오직 지금 내가 말하는 것만 내가 할 뿐이다,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의 생각해 보면 이 사람에게서는 더 이상 나올 게 없구나. 이 사람은 이렇게까지 그냥 이 아는 것만 가지고 유창하게 떠들고 그것을 통해서 그 만이교를 선전하는 사람에 불과하구나, 그렇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결국 이 일 때문에 만이교에서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9년 동안이나 연구하고 했던 상황에서 그 만이교의 거성이라고 말하는 이 감독 파우스투스를 만난 후에 오히려 왜 멀어지느냐, 그들 속에 진리가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에. 만이교에 심취해 있을 때는 여기 진짜 진리가 있을까봐 막 그들의 경전도, 그들의 이야기도 듣고 집회도 쫓아다니고 심지어 친구도 데려가고 그렇게 했다가 결국 파우스투스를 만나는 상황으로서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실체적인 진리는 없구나. 그냥 저 신화적인 이야기와 자기들이 별자리로 미래를 안다고 하는 것과 이렇게 광신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뭔가 이걸 끌어가는 이런 사이비적 종교성에 불과하구나는 걸 깨닫고 나서 점점 그들 속에서 이제 멀어지는 상황이 되게 돼요. 그런데 그렇다고 완전히 끊어내지를 못합니다. 참 이게 무서운 거죠. 여러분, 어거스틴도 이때 왜 그러냐면, 이거를 대체하는 새로운 진리가 나왔으면 빨리, 혹은 교회를 가서 말씀을 들었으면 빨리 빠져나왔을 건데, 이때까지도 이거 뭔가 엉터리 같은데 허위인데 그러면서도 그동안 들여온 시간이 있으니까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단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서 제가 놀란 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단에 있던 사람들을 만났었고 그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몇 사람이 빠져나왔어요. 근데 그분들에게 들었던 얘기가 참 웃깁니다. 이제 깨달았으면 새롭게 길을 찾아야 되죠, 바른 길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만 하는 말이 그겁니다. 지금까지 들여온 시간이 얼마고 들어간 돈이 얼마인데 쉽게는 못 빠져나옵니다. 그래도 참 희한한 소리 하는 거죠. 지금까지 거기다 마음을 많이 두었기 때문에, 또 돈을 들였기 때문에 쉽게 못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여전히 미련이 남아서, 혹은 이런 겁니다. 내가 한 번에 빠져나오면 남들이 거봐, 어리석어, 멍청해, 이런 소리 할까 봐서 은연중에 새로운 뭔가를 찾을 때까지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못하고 애매하게 붙들려 있다는 거죠. 제가 볼 때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문제가 되면 이거 뭐 잘못된 거지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왔다 갔다 해요. 왜 그러느냐, 그 얘기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거기 있어서 그 잘못된 것을 대처할 만한 새로운 것이 나타나지 않으면 자기 안에 그 마음의 공허함 혹은 문제를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라도 여기에 오랫동안 있었는데 누가 나를 거봐 잘못됐잖아고 하는 그거 인정하기 싫어서 여전히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근데 어거스틴도 바로 그런 거예요. 이 만이교에 관한 기대감은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파우스투스를 만나고 나서 이거 허상이다, 이거 진리가 없구나라고 깨달았는데, 문제는 그렇다고 완전히 떠나지도 못하고 있는 애매한 상태였던 겁니다. 자, 근데 이러한 때에 이 어거스틴의 일에 결국은 이 카르타고에서 오래 머물러서 강사 일을 하며 또 만이교의 실상을 아는 가운데 결국은 그의 삶의 변화를 추구하게 됩니다. 어거스틴이요, 카르타고에 오래 있었어요. 여기서 이제 강사로도 좀 안정됐는데, 만이교의 그 허상을 발견하고 나서 여기 더 머물러기가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카르타고라고 하는 도시를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제가 앞에 2시간 전에 소개했던 것, 이 도시가 그에게 자기의 정욕을 채우는 것에 매혹적이고 뭔가 고향 이 타가스테와 비교할 수 없는 도회한 그런 분위기 때문에 너무 좋아했는데, 이 무렵에, 이 29 무렵에는 여기 이 카르타고가 너무 싫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떠나가서
로마에 가서 로마에 있는 학생들을 가르쳐 보기를 소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카르타고를 떠나서 로마에 가기를 원해요. 근데 왜 그랬을까? 여러분, 여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첫 번째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성품을 조금씩 보셔야 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성향이냐면 상황을 회피하는 거예요. 카르타고에서 지금까지 명성도 얻고 강사로 유명해지고 마니교 신자로 알려졌잖아요. 근데 자기가 보니까 이 마니교가 허상이에요.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그대로 여기 눌러앉기는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의 변화를 꾀하고 싶어서 지금 이 상황에서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강한 거죠. 그래서 어거스틴의 성향이 어떠냐면, 여러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회피하려고 합니다. 앞에서 한번 잘 기억해 보십시다. 고향 타가스에 내려가서 거기서 꽤나 이제 안정된 삶으로 살려고 하다가 도망가요. 왜 도망가느냐? 친했던 친구가 죽죠. 친구의 죽음에 관한 슬픔을 혼자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이 상황을 피하려고, 이 동네를 다닐 때마다 그 친구를 만났던, 함께 걸었던 그것이 들어오니까 너무 싫어서 여길 떠나야겠다라고, 그래서 도망간 곳이 바로 카르타고예요. 대학 생활했던 카르타고로 다시 돌아가서 여기서 또 삶의 시간을 보내면서 안정감을 얻었는데, 이번에는 그 안에서 이루어졌던 많은 것들이 허상으로 느껴지고 이제 이게 자기의 실패로 보여지니까 이걸 어떻게 하느냐? 피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택한 게 뭐냐면 로마로 가자. 야, 로마는 좋다더라. 로마는 더 다르더라. 그런 얘기를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이 상황을 바꾸는 방법이 이 사람에겐 회피가 아니었던가. 그래서 카르타고는 더 이상 이 사람의 글에 의하면 더 이상 내게 매력적인 도시가 아니었다. 오히려 염증이 생기는, 그래서 새로운 곳으로 가고 싶었고 로마를 가기 원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또한 로마를 가기 원했던 이 구체적인 이유 하나를 자기가 언급해요. 왜 로마를 가야 되느냐? 강사로 가르치고 있는, 교수로 가르치고 있는 이 상황이 바꾸고 싶다는 겁니다. 왜 그랬느냐? 자신이 보니까 카르타고에서 가르치는 학생들이 자기의 기대만큼 성장하지도 못하고, 또한 이들이 상당히 무질서하고 변화되지 않는 좀 난폭한 학생들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이 당시에 이제 여러 강의의 장소를 마련하고 가르치고 있는데, 늦게 들어온 학생이 문 탁 열고 앞으로 뚝 들어오면서 강의하고 있는 이 선생을 전혀 존중하지도 않고, 또 뭐 하다가 뭐 하면 또 뛰어나가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최소한 수사학을 배우고 지식을 배우는 사람들인데 왜 저 모양인가, 그런 걸 계속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르타고에 있는 애들은 이런가, 혹은 이런 관습적인 부분들이 이렇게 용납되는가, 이제 그런 것들을 들으면서 얘들 가르치는 거, 내가 더 나은 애들을 가르칠 수 있는데 내가 이게 변화가 필요하다, 그렇게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카르타고에서 오랫동안 가르쳤으면서 오히려 뭘 생각했냐면, 보다 엄격한 규율과 더 뛰어난 인재들을 만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정한 곳이 뭐냐면 바로 로마였던 겁니다. 왜냐하면 로마에 관한 소문이 들렸던 거죠. 제가 앞에 소개했습니다만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큰 도시 가운데 카르타고는 세 번째 혹은 네 번째 정도 되는 그런 도시예요. 북아프리카에 있는. 그보다 좀 더 앞선 도시가 옆에 가까이 있던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근데 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로마는 가장 이 문화적이고 도회한, 그러니까 로마의 모든 것들이 집약되어 있는, 거기에 원로원과 정치 혹은 문화, 경제 혹은 뭐 여러 가지 권력에 관한 것들, 또 수많은 인재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로마였던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이제 말하는 겁니다. 로마에 가면 여기서 받는 이 급여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많은 이 교수의 수임료를 받게 될 것이고, 학생들도 다 뛰어나서 거기서는 인재들도 많이 나오고, 이제 이런 말을 들으면서 마음 안에 기대를 막 키우는 겁니다. 나 같은 사람은 여기 카르타고에 썩으면 안 되는데, 로마에 가야 되는데, 막 이제 그러면서 계속 마음 가운데 로마에 가면 거기서 내가 정말 잘 가르칠 것이다. 또 이게 어떤 거예요? 앞에서도 나왔던 건데, 여러분, 이게 뭐냐면 사실은 성공에 관한 욕망입니다. 카르타고에 머물러 있는 것보다 로마에 가서 거기서 더 두각을 나타내고 거기서 더 좋은 출세의 기회를 만날 수 있겠다라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카르타고에서의 상황, 마니교에 관한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복잡해지니까 여기는 이제 빨리 떠나고 싶고, 로마라고 하는 데에 관해서는 자기 나름의 이 들었던 풍문과 함께 수많은 상상력을 모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성공에 관한 욕망 때문에 결국 로마로 가기로 결정합니다. 자, 그런데 로마로 가려고 딱 마음을 먹고 준비하고 있는데 반대자가 나타납니다. 누구였느냐? 그의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 모니카가 카르타고에 와서 같이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어머니 모니카가 뭐라고 말하냐? 안 된다는 겁니다. 야, 로마 가지 마.
내가 카르타고도 충분해. 여기서 너 살아야 돼. 나와 함께 있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그러면서 어머니 또 뭐라고 말하냐, 로마로 굳이 가려거든 같이 가자. 내가 가서 너 도와줄게. 내가 같이 기도할게. 뭐 이러니까 어거스틴이 그 말을 듣고 너무 이게 이제 또 짜증스러운 거죠. 뭐냐면 이미 지금 여기 카르타고가 싫어서 로마로 가기로 정했는데 어머니의 간섭, 어머니의 참견, 이것까지 갖고 가기가 너무 싫은 거죠. 그래서 어머니하고 여러 번 얘기하다가 안 돼요. 근데 모니카의 마음은 왜 그랬을까? 모니카는 이제 그 카르타고에서 만이교에 빠져 있는 아들을 보면서 오랫동안 기도하는 중에 그가 꿈에 보았던, 그 환상 가운데 보았던, 이 길 위에 너와 같이 서게 되리라, 언젠가 그날이 올 것이다, 그 말, 또 그 주교를 찾아가서 기도 가운데 받았던 위로, 이런 눈물의 기도 앞에 아들은 반드시 돌아올 거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걸 좀 앞당기고 싶은 욕심이 강해서 아들 옆에 있고 싶은 거죠. 근데 이 당시에 어거스틴은 그게 안 돼요. 그래서 결국 어머니는 따라 나서고 해서 이 배 타는 한국까지 같이 가게 됩니다. 모자가 한국까지 같이 가겠는데 어거스틴은 계속 만류하면서 어머니 집에 가시라고, 돌아가라고 하는데 어머니가 말을 안 들어요. 결국은 밤이 늦어서 한 교회 예배당에 들어가서 밤새 얘기하다가 잠깐 이렇게 하고 어머니가 기도하는 사이에 도망가 버립니다. 자기 엄마 두고 도망가 버려요. 도망가 버려서 혼자 배를 타고 나가고, 나중에 배에 타고 보니까 저 멀리 어머니가 와서 가슴을 치면서 울고 있는 모습, 그러면서도 끝까지 나는 로마에 가야 돼라고 말했던 게 바로 이 어거스틴의 모습. 어머니를 속이고 로마로 떠나갔던 거죠. 그렇게까지 하면서도 로마에 가고 싶었던, 로마에 가면 새로운 세상이 열려질 것 같고 내가 계획하는 것들이 다시 시작될 수 있다고 하는 그 강렬한 욕구가 어머니를 팽개치고라도 가려고 그렇게 애를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거스틴은 뭐라고 말하냐, 비록 그 배 위에서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어머니를 보았지만 아마 나의 어머니는 저렇게 하시고도 집에 돌아가면 또다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실 분이다라고 그렇게 믿어졌다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는 그런 분이야. 내가 조금 모질고 서운하게 했어도 우리 어머니는 나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다. 그리고 자기에 대하여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로마에 가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섭리적 차원이다. 이게 이제 후대의 얘기입니다. 로마에 가게 된 것이 굳이 잘못된 선택은 아닐 것이다 라고 하는, 이조차도 하나님께서 계획하는 섭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해석을 하게 돼요. 자, 그렇게 결국은 어머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로마에 가게 됐습니다. 근데 자, 이제 로마에 가서 좋은 일이 일어났느냐, 로마에 가자마자요 열병에 걸려버립니다. 로마에 도착해서 이 방을 구하고 거기 살기 시작하는데 가자마자 큰 이제 열병에 걸려서 들어 누워 버려요. 이게 왜 그랬을까? 이 당시는 여러분, 오늘날과 같이 달라서 지역을 옮기고 물만 좀 갈아 마셔도, 혹은 뭐 의학적으로 뭔가 문제가 생기면 여지없이 병에 걸리던 그런 시절이에요. 그래서 로마로 가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가운데 심한 열병이 걸렸는데, 이때에 이 열병의 상태가 낫지 않고 점점 심해져서 그가 말합니다. 거의 죽을 것 같이 되었더라고. 죽을 만큼 힘들었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때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내가 우리 어머니를 버리고 와서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시나, 아니면 내가 세상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징벌로 대하시나,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 사람에게 오기가 돼버립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벌 주시나 하는 그 느낌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도 한번 버텨보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어떤 마음이냐면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감정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기억하시면 어린 시절에 어거스틴이 배에 복통으로 떼굴떼굴 굴으면서 거의 막 죽어간다고 할 때 엄마가 어떻게 해요? 교회 찾아가서 우리 아이, 가톨릭이니까 세례 다 주면 좋겠다고 그렇게 요청했을 때 어거스틴 그때 마음은 어땠느냐, 나도 받았으면 좋겠어, 나도 교회에서 들은 것처럼 저 세례 받고 나도 천국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는 지금 그로부터 지금 꽤나 시간이 지나, 이때는 어떠냐면 고의적으로 나는 세례 안 받아,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나는 세례 달라고 요청하지 않을 거야 라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이때의 이 사람의 마음은 이미 자기의 어떤 그런 지식 혹은 자기의 생각이 너무 앞서 있어서 하나님도 나한테 이렇게 간섭할 수 없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굳이 여기서 굴복할 필요 없다라고 그렇게 느꼈던 거죠. 즉 자기의 육신적인 성장 혹은 지식적인 성장의 상황, 그것을 내세워서 지금 헛된 자존심과 교만으로 하나님 앞에 나 꺾을 수 없다라고 오히려 버티는 겁니다. 열병 가운데 거의 죽어갈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결국은 낫게 됩니다. 나아요. 낫고 나서 했던 말이 더 기가 막힙니다. 왜 나았을까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멀리 고향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가 나를 낫게 하지 않았을까? 참 희한하죠. 마음으로 온통 하나님을 대적해놓고 마지막 나았고 나서는 이게 왜 그렇지? 원인 분석하다 계속 최종적인 결론은 뭐냐? 그 멀리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 덕분에 하나님이 나를 낫게 하셨을 거야. 근데 이걸 실제로 나중에 알게 되죠. 자기 어머니와 대화하다가 그 로마에 간 이후에도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계셨다는 그걸 알고 나서 확신하게 됩니다. 로마에 이렇게 도착해서 열병에 걸리는 상황 때문에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쨌든 여기 온 목적은 뭐냐면 여기에서 더 뛰어난 인재들을 가르쳐보고 출세해보리라는 그 생각으로 결국 원래 가졌던 목적으로 집을 하나 구하고 거기서 이제 강의를 시작합니다. 강의를 시작해서 많은 사람을 만나던 중에 로마에서 또한 이 사람이 만났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새로운 철학의 물결이었어요. 이 당시 로마에 들어와 있던 신플라톤주의자들을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 철학에서 정말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가장 유명한 인물인데 신플라톤주의는 그의 제자들 중에 어떤 사람이 나왔던 이 하나의 그 형태였는데 이 신플라톤주의의 그 이론이 뭐였냐면 의심하는 사고였습니다. 이 의심하는 사고가 뭐냐면 어떤 상황을 만나면 무조건 수용하지 말고 의심해봐라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사실이다, 진리다 그러면 무조건 믿고 들어가면 이건 무식한 거다. 그러지 말고 한번 의심하고 시작해라. 의심으로 시작하면 실수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그 당시에 신플라톤주의의 어떤 그 사고의 모습이었는데 이 이야기를 듣고 어거스틴은 무릎을 치고 동의합니다. 왜 그랬느냐? 자기가 딱 그거였던 거죠. 내가 마니교를 한 번쯤 의심하고 한 번쯤 이렇게 걸러봤으면 좋을 것을 그때 내가 마니교를 너무 쉽게 따라간 거 아니냐. 그래서 이 신플라톤주의 철학의 이들의 이야기, 이 아카데미 학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들과 교류하면서 이제 많은 것들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철학도 의심으로, 종교도 의심으로 대하기 시작하는데 심지어 그래서 어떻게 하냐? 교회에서 가르치는 말씀도 이제 의심으로 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 당시 이 사람은 이런 쪽에 그 지식을 추구하는 쪽에 앞서 있었기 때문에 자 그렇게 이 하는 상황으로 하나의 이 신플라톤주의 이론을 접하게 되는 게 로마에서의 하나의 상황이었어요. 자 그런데 진짜는 이겁니다. 로마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로마에 와서 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정작 로마에 그렇게 오래 머무르지 못합니다. 왜 그랬느냐? 아까 말한 집을 구하고 강의를 시작했어요. 강의를 시작해보니까 자기 생각대로 학생들의 수준에 있어서는 카르타고에 있던 학생들보다 로마에 온 여러 지역에서 온 인재들이 훨씬 더 뛰어나고 로마 출신 애들이 뭔가 좀 똑똑해요. 달라 보여요. 그렇죠. 여기 세계 제일의 도시인데. 근데 이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뜻밖의 상황을 만납니다. 뭐냐면요. 얘네들은 카르타고에 있던 애들처럼 뭐 수업 시간에 껄렁거리거나 혹은 뭐 소란을 일으키고 이런 건 전혀 없고 잘 하는데 얘네들은 너무 탐욕스럽고 너무 이기적인 악함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 어거스틴이 경험했던 실제 사례입니다. 학생들을 가르쳐요. 학생들이 소문난 거예요. 야, 카르타고에서 온 한 사람 젊은 우리 교사가 있는데 잘 가르친대. 그래서 학생들이 많이 몰려와서 배워요. 한동안 배우다가 수업료를 낼 시간이 가까워지면 단체로 도망가 버려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느냐? 새로운 더 좋은 교사를 찾아서 당신의 강의가 우리가 별로 안 맞는다. 그러고 도망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무슨 계약서를 쓰고 수업료를 내는 풍조가 아니었기 때문에 제자가 되면 수업을 잘 들었습니다 하고 감사로서 이렇게 돈을 드리고 이런 건데 카르타고 같았으면 당연히 그 껄렁거리는 제자들은 와서 당연히 한 달 동안 잘 배웠습니다. 2달 이러고 가는데 얘네들은 기회를 보고 있다가 도망갈 기회만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을 1년을 가르치는 동안 이걸 당하고 나서 뭐라고 말하냐? 이놈들은 지식을 배우는 수준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사기꾼 기질로서 이 선생을 선생으로 인정하지 않는 못된 것들이다. 이제 거기서 이 학생들의 사기 행각에 환멸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추구했던 건 뭐냐면 카르타고에 있을 때도 더 좋은 제자를 찾고 자기는 잘 가르치는 사람이 되고 뭐 이런 걸로 영향을 끼치고 이러고 왔는데 여기서 지금 순전히 이상한 애들만 지금 보고 있다고 느끼니까 로마에 분명히 그 카르타고에서 상상할 때는 로마에 가면 대단한 제자들을 만나고 거기서는 뛰어난 인재들을 만나고 나도 아마 그래서 명성이 올라가고 그런 줄 알았는데 여기 와서 지금 계속 그런 친구들을 만나면서 여기 그대로 있으면 뭐 강의 듣다가 사기당하는 교사로 남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로마에 와서 지금 1년 동안 있으면서 이 상황 가운데 이제는 어떻게 되냐? 로마가 또 싫어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어머니한테 거짓말하고 속이면서까지 쫓아왔던 로마가 또 1년 만에 나 여기 뭐 하러 있어야 되나?
네, 저런 놈들 보려고 여기까지 왔나? 여기 있기 싫다. 이제 그러는 거죠. 앞에서 봤습니다.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회피하고 도망가는 성향. 로마에 와서도 지금 그걸 느끼고 있는 중에, 근데 이 회피하는 이 마음 가운데 갑자기 소식이 하나 들려졌어요. 그게 뭐였느냐? 그 당시 로마 제국, 이 로마 인근의 북쪽에 밀라노라고 하는, 지금의 밀란입니다. 지금의 밀라노인데, 그 밀라노라고 하는 도시가 새롭게 좀 커가고 있는 상황인데, 밀라노에 있는 관리들이 이 밀라노에 적합한 수사 교수를 찾는다, 그런 공고가 온 거예요. 로마시에다가 요청해서 뛰어난 교사가 있으면 좀 보내달라고 공문이 온 건데, 이걸 마니교에 있는 사람에게 듣게 됩니다. 그리고 어거스틴이 지원합니다. 내가 가겠다고. 그래서 로마 시장하고 면담을 해요. 그런데 로마 시장이 뛰어나네 그러면서 이 사람을 밀라노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를 떠나고 싶었던 그 상황의 차에 이 밀라노, 이 이탈리아 북방에 있던 새로운 도시, 새로운 어떤 지성의 도시로의 그쪽으로 가서 새로운 삶의 모습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제 중요한 이야기, 바로 여기 밀라노에서 이 어거스틴의 인생에 가장 중요했던 만남을 여기서 맞게 됩니다. 그의 인생에, 앞에 말했던 아까 그 마니교에 관한 사람도 만났지만, 그의 인생에 정말 중요했던 인물, 이 어거스틴이 그의 인생 가운데 신앙으로서 뭔가를 새롭게 생각하게 되는 영향을 끼쳤던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이 밀라노의 감독, 이 주교를 만나게 됩니다. 밀라노에서 이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한참 명성을 이어갈 때 어거스틴이 바로 여기 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 어거스틴이 암브로시우스를 찾아가요. 근데 뭐 진짜 무슨 감동을 얻기 위해서 찾아간 거 아닙니다. 앞에하고 비슷합니다. 앞에와 상황하고 비슷하게 이 사람을 찾아가서 그가 어떻게 웅변술로 어떠한 언어를 쓰고 어떻게 하는지 그거 배우려고, 하면 관찰해 보려고 암브로시우스와의 면담을 추진하고 찾아가는데, 암브로시우스가 어거스틴을 정말 따뜻하게 맞아줍니다. 마치 아버지와 같이 만났다고 말하는데, 이때 어거스틴이 암브로시우스와의 만남을 이렇게 회고합니다. 그는 주님의 경건한 종으로 또한 훌륭한 인품의 사람으로 명성이 자자했고 그러한 모습으로 나를 만났더라고. 그러니까 이 암브로시우스를 만났을 때 사실은 뭐 어떤 신앙적인 문제 때문에 갔던 게 아니에요. 사실 암브로시우스는 이 당시에 이제 이 밀라노에서 설교를 잘하는 사람으로 조금씩 이름이 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명성을 듣고 어떻게 하지? 어떤 언어 기법을 쓰지? 이런 것들을 연구하려고 갔던 건데, 그 상황 가운데 찾아가서 만났을 때 이 암브로시우스가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고 또 따뜻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요, 바로 이 밀라노에서의 암브로시우스의 만남 때문에 마니교에서 나와 다시 교회에 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암브로시우스가 진짜 뛰어난 웅변을 하는지, 어떤 기법을 쓰는지, 어떤 단어를 쓰는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설교할 때 가서 앉아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설교할 때 가서 그래서 앉아서 봐요. 근데 설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당시 자기 얘기입니다. 어떤 내용을 말하는지는 모르겠고 어떻게 고상한 말을 쓰고 어떠한 단어를 쓰고 어떠한 제스처와 표정을 짓는지 그것 유심히 관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기 위해서 말씀 들어간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리러 간 거 아니에요. 뭐라고 말하냐? 오히려 나는 이미 교회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대감이 없는 상태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즉 자기의 젊은 날에 교회에 여러 번 가서 은혜 얻지 못하고 또 말씀을 읽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 성경이나 교회에 관하여서는 아예 무관심해버린, 오히려 마니교에서 답을 찾으려고 했던 그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그런 한 10여 년의 시간을 거치고 나서 이 암브로시우스의 그 설교하는 자리, 예배의 자리 갔을 때 그의 모습은 기대감이 없는, 그래서 늘 보면서 저렇게 말하는 거구나, 성경의 이야기를 저렇게 표현할 수 있구나, 이제 그러면서 점점 내용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내용이 아니라 그냥 뭐라고 표현하는지 그거 보려고, 그 어떤 행위적인 방법론을 보려고 갔던 것인데 점점 그 내용이 들려지면서 이제 내용으로서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말하는 성경의 내용을 들어보니, 설교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전까지 마니교에서 했던 말과는 너무 천양지차가 나는 거예요. 마니교 애들은 성경을 뭐 신약과 구약이 전혀 다른 이야기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마니교는 창세기와 혹은 이 복음서의 이야기를 가지고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제가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창세기 1장 2장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신약의 성경에서 예수님이 바리새인 향해서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했을 때 이걸 보고 마니교는 뭐라고 말하냐? 야,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일관성이 없냐, 그렇게 말합니다. 전혀 말도 안 되지만 이렇게 가져와서 신구약 성경이 뭔가 어그러져 있다, 틀려졌다, 이렇게 해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암브로시우스의 설교를 들어가서 보니까 구약의 이야기를 가지고 그 구원의 부분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너무나 기가 막히게 구원의 방법을 설명하는 걸 보고 감탄하기 시작합니다. 아, 저게 맞겠다. 그래서 이때에 이 어거스틴이 점점 그 구원에 관한 교훈의 설교를 들으면서 조금씩 마음이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설교를 듣고 그 수차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믿음이 생기고 그랬던 거 아닙니다. 그저 마음이 조금씩 열려졌는데 그가 자기의 심리적 변화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뭐라고 하냐면, 구원은 악인들로부터 멀리 있고 당시에 나는 그런 악인들에 속하여 있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점점 구원을 향하여 움직이고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몰랐다는 거죠. 그게 나에게 영향을 끼치는지 모르고 그냥 분석하듯이, 아, 만이교보다는 훨씬 낫네, 아, 성경의 이야기를 저렇게 푸는 게 맞겠구나, 저렇게 해석하니까 이해가 되네, 이런 정도로 처음에는 듣기 시작하면서, 그러나 그러는 사이에 자기도 모르는 점점 그의 마음은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오늘 5권의 이야기 가운데 어거스틴은 바로 이 암브로시우스의 만남을 통해서 자기의 어두움 가운데 있던 눈이 조금씩 열려지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이 사람에게 완전하게 믿음이 생겼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뭘 느끼느냐, 아, 내가 밀라노에 오게 된 것은 어쩌면 저 사람을 만나고 저 사람을 통해서 이러한 말씀을 듣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였나, 하나님의 섭리였나, 조금씩 이제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있구나라고, 그걸 인정하면서 이제까지 이해하지 못했던 그 내용들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하고, 조금씩 말씀 앞에 이제 적개심이나 혹은 그 듣지 않겠다가 아니라 들어야겠다 쪽으로 상황이 바뀌어져 가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그의 삶에 일어났던 작은 변화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구원의 은혜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만남은 아주 강력한 만남, 예를 들면 사도 바울과 같이 그렇게 극적이고 강력한 만남, 혹은 우리 청소년 시절에 수련회 가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정말 뜨겁게 성령도 경험하고 방언도 하고 그런 경험도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오히려 교회 안에 있던 아이들의 상황을 보면 조금씩 들려졌던 그 성경의 이야기가, 혹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깨닫기 시작하는 것들이 조금씩 더해지고 쌓여지면서 신앙의 체계를 잡아가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기 어거스틴도 그런 사람, 이 사람은 완전히 적대적인 사람, 하나님 앞에 고의적으로 나 안 해요라고 그렇게 하고 그렇게 버티던 사람인데, 이제 이 암브로시우스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씩 변해가는 자기를 통해서 뭘 느끼냐면, 이게 나 같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방법인가 봐, 그렇게 느끼기 시작합니다. 즉, 나같이 세상에 혹은 철학에 혹은 잘못된 것들에 치우친 사람을 한 번에 꺾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하나님의 공의, 진리의 벽에 부딪힘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 앞에 조금씩 돌아오게 하는 과정은 아니었던가라고 그 사람이 그렇게 깨닫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한계 상황 가운데 이제는 조금씩 눈을 열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만이교라고 하는 영적인 어두움, 점성술 혹은 세상의 지식, 이런 것들로 보려고 했던 그 모든 어둠의 터널에서 마침내 한 줄기 빛과 같은 것이 그에게 비춰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로부터 사실은 조금씩 시작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어떤 결정을 하냐면, 내가 믿음의 신자는 되지 못하니까 내가 예비 신자가 되자, 이런 말을 합니다. 들어보셨어요? 예비 신자? 교회 안에 예비 신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한 말입니다. 나는 온전한 신자는 아직 못 됐어, 나는 믿진 않아, 근데 나는 예비 신자가 되기를 결정해야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안에서 진리를 만나게 된다면,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인 걸 깨닫게 된다면 난 그때부터는 신앙생활 하겠지만 아직은 유보, 아직은 완전히 믿지 않아, 그러면서 예비 신자가 되기로 마음을 정합니다. 이게 그 당시 어거스틴의 상황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상황이 왜 나왔느냐? 오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어떤 성향 혹은 상황 가운데 그로 하여금 말씀을 듣게 알게 하는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그의 눈을 열어주는 거죠.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본문, 이 에베소서 1장 아까 17절 18절이 바로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가 찾아드릴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에 눈을 밝히사.
버티고 싫다고 도망가고 세상의 철학과 학문으로 나는 아니다라고 그렇게 완강하게 버텼던 그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의 지혜와 계시의 영이 비춰지기 시작할 때 마음의 눈을 열기 시작했던 거죠. 이때부터 조금씩 이제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다시 보려고 하는 상황이 나옵니다. 즉 사실 이 18절 뒤에 나오는 뭐 자기를 향한 부르심의 소망 혹은 기업의 영광 이런 건 아직 꿈도 못 꿔요. 아직 가지도 못했어요. 다만 이때의 상태가 어떠냐? 이 사람의 고백입니다. 마침내 그 어둠 가운데 있던 눈이 조금 열려지기 시작했다는 것. 근데 여러분, 전 이게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느낍니다. 교회 안에 온 많은 분들을 보면 그들이 정말 교회 밖에서 무슨 복음을 알고 들어왔어요? 아니에요. 여기 와서 듣는 중에 수없이 의심하고 회의하고 맞나 혹은 뭐 아니다 그렇게 고민하던 중에 정말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조금씩 만져가시고 이루어가서 결국은 복음에 관하여 조금씩 이해한 아주 작은 것을 이해했는데 이런 건가라고 하는 그 작은 시작이 결국은 믿음의 첫걸음을 떼게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물론 뭐 극적인 변화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떠냐?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뭐 억지로 교회 보낸다고 될 일 아닙니다. 사실은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들의 마음에 그 눈을 밝히 열어주시는 때가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러한 때가 있을 때 그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오늘 여기 말하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그 마음 가운데 거부하고 혹은 믿지 않았던 것들이 무너지고 다시 일어서는 거죠. 어거스틴이 그랬던 겁니다. 이때 어거스틴은 이 암브로시우스를 만나면서 그를 통해서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복음의 진리를 다 알지는 못하지만 내가 이제 교회 안에 머물러서 진리를 알아가리라. 그게 말했던 내가 예비신자가 돼야겠다 하는, 예비신자가 되어서라도 이 안에서 내가 진리를 발견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라고 하는 그 결정, 이것으로 사실 이 5권의 마지막에 끝을 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잘 보시면 어거스틴은 이 본문에서 두 개의 만남을 가졌던 거예요. 첫 번째는 마니교의 이 감독이었던 파우스투스를 만나면서 허상을 보게 됩니다. 이게 진리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그런 장면. 두 번째는 여기 밀라노에서 암브로시우스를 만나서 그의 설교를 통해서 내가 생각했던, 내가 오해했던 것들이 잘못됐구나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기 시작하죠. 믿음의 여정에 있는 우리에게 사실 이 만남이라는 건 참 중요합니다.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듣느냐. 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 하나님께서 이 어거스틴을 열어주었던 것처럼 여러분, 길을 잃은 자와 같고 어둠 속에 갇힌 자와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열어주기 시작하면 삶은 다시 회복되고 나아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거스틴과의 같은 상황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 종종 저도 그렇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하나의 현상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끔요, 분명히 신앙의 길 위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길을 잃었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뭔가 어두워졌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혹은 마음에 깊은 침체와 영적인 문제를 겪는 사람들을 전 종종 발견합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오히려 자기가 신앙생활 했던 것들에 관해서 긍정적이지 못하고 부정적으로 말하고 어리석게 말하는 경우도 종종 봅니다. 그게 뭘까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둠의 상황 혹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침체의 상황을 겪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바르게 볼 수 있게 눈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오늘 이 에베소 1장 이 18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눈에, 이 어두움으로 가득한 눈에 이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는 그 순간에 비로소 하나님에 관한 오해 혹은 신앙에 관한 어리석음의 판단들이 거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늘 느낄 것은 우리 가운데 문제가 찾아오면 하나님, 나의 마음을 살피사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내 어두워진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내 눈을 밝히사 진리를 다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늘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할 때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어떤 상황 가운데 반발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외면하는 그 순간에 어거스틴이 했던 것처럼 돌아가는 길만 길어집니다. 저 멀리까지 탕자같이 나갔다가 또 벽에 부딪히고 돌아오는, 여러분, 이러한 것을 경험하는 건 어리석은 거죠.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 삶에서 때로는 어두움을 만나고 문제를 만났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 구할 것은 하나님,
내 마음의 눈을 열어서 다시 진리를 볼 수 있게, 다시 주님을 느낄 수 있게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비로소 삶은 다시 믿음의 길 위에 정상적인 신앙의 모습으로 나설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구할 것이 바로 하나님 그분 앞에서의 이 모습들, 우리의 어둠이 거쳐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빛 되신 삶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신앙의 옳은 길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이 믿음의 여정으로 따라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